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306쪽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온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명하시고 또 우리가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만가진의 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사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중심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 참 가장 큰 수고가 해산하는 수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골에서 오늘의 뒷집에서 소 우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입니다. 보통 소가 우는 소리하고 틀리는 소 울음소리였습니다.
신음소리와 함께 몸부림치는 그런 소리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혹시 속아 넘어져서 지금 생명이 이독한가 하고 뛰어가 봤죠. 그랬더니 암소가 새끼를 낳고 있었습니다. 두 발의 앞발이 조금 나와 있는 상태. 그런데 소가 얼마나 힘드는지 굽혔다 폈다 하면서 오른쪽으로 돌았다 왼쪽으로 돌았다 하면서 먹는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 큰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고 그 소리가 보통 소리, 고통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 없어서 계속 지켜보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입이 나오고 머리가 좀 나오고 그러면서 양 어깨가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저 새끼도 죽고 어미도 죽겠다 싶어서 제가 수의사가 그 새끼를 받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소를 머리를 잡고 당기는 거예요. 힘껏 당기는데도 별 차도가 없더라고요.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소도 땀을 흘리고 저도 땀을 흘리면서 해산을 돕는 거예요. 좀 나오더니 또 어깨가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넣어가지고 어깨를 잡고 있는 힘을 대서 당기니까 붕 빠지면서 땅으로 툭 떨어지면서 물이 확 쏟아지면서 제 옷에 뒤덮이는 그런 재물이었습니다. 그 일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참 짐승도 해산하는 것이 힘들구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짐승도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신 것이 바로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는 해산의 고통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데 아이를 낳는 그런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새 사람, 하나님께 속한 새 생명의 사람들을 낳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상 숭배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낳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죠. 이때도 해산하는 수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날 미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무효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다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으로 교회는 나오고 주의 이름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는데 생명의 관계가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오히려 사단의 종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로 바꾸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바울의 목표는 그럭저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의 말씀과 늘 동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세우겠다고 오늘 각오를 우리 가운데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듭나서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고초,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한 아이를 뱃속에 잉태해서 280여일 동안 배에서 자라게 하고 배가 남산목까지 나와가지고 뒤뚱뒤뚱하면서 얼마 걷기도 힘들고 앉을 때도 아유 그냥 쉽게 앉을 수 없잖아요. 누울 때도 함부로 누울 수 없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가려서 먹고 말하는 것까지도 태교도 하면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가지고 생사를 오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해산을 하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며 우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또 이유식을 하면서 키우고 또 공부시켜야죠. 이런 많은 수고의 땀, 해산할 때 같은 이런 수고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고 또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도 영적 생명도 그런 과정, 해산하는 수고 같은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오늘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나와 같이 되기를 이 말씀은 헬라어로 기네스데 호스 에고, 기네스데 호스 에고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계속해서 지금 나와 같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그래서 율법에 열심히 해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런 거가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이죠. 그런 후부터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온 생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혼 구원에 전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참 복음을 통해서 주 밖에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상속권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데 진력을 다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생명을 거듭났는데 어느 날 다시 예수 생명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 거짓 사도들, 사단의 꼭두각시로 쓰임받는, 불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권자여 주인이시고 왕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오직 참 자유 해방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이루셨고 그렇게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갖가지 묶임과 눌림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갈라디아 3장 3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였으나 이런 이단자들에 의해서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사단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사라는 수고를 하노니.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복음으로 낳게 하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생명이 어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미혹하는 자에 의해서 쉽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시 새 생명을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까지 온전한 단계, 영적 분별력이 있어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고 이기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섬기겠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섬기겠다. 하나님의 사도가 돼서 교회를 섬기겠다. 해사라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복음으로 만났을 때는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혹 눈에 문제가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줘서 온전케 할 만큼 사랑의 관계였다. 그런데 지금은 원수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으면 듣지도 아니하며 어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처음에는 육체 약함, 육체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약함 속에 있었다는 사도 바울이 뭔가 지금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도가 어떻게 저렇게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몸이 약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약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런 약함이 있는, 겉으로 볼 때도 뭔가 결함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흉하는 그런 육체에 약점이 있을 때는 오히려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의 관계였다. 복된 관계였다. 그런데 지금은 원수와 같은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영적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미혹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서로 친밀하고 친하고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쳐다보지도 않고 등 돌리고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 흔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영적 악한 존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어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 죽은 상태와 같이 됐어요. 그래서 박해자들이 성 밖으로 던졌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죠. 어지간하면 몸이 회복될 때까지 몸을 주시려고 몸조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불행의 열정이 불타오르니까 그 몸으로 계속해서 선교하면서 지금 고린도 지나서 갈라디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몸이 정상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기 14절에서 보면은 그런 육체에 그런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도 않고 갈라디 교회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또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님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버리다, 업신여기다, 버리다 이 헬라어는 엑셉디사테입니다. 엑셉디사테. 이 뜻은 지겨워하다, 또 대짜놓다, 침뱉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엑셉디사테. 그 당시 문화가 풍속이 질병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었다는 것이죠. 퇴하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저주, 그 사람의 어떤 질병이 침을 뱉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옮겨지지 않는다는 그런 속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원수가 됐습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이르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증언하셨더라면 너희 눈으로 깨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고 원수가 되었다. 지금 참된 말, 처음 만났을 때 참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아서 새 생명을 거듭나고 거룩한 교회가 됐는데 지금도 처음 때처럼 여전히 참말을 하는데 지금은 원수처럼 대한다는 것이죠. 아예 교회도 오지도 못하게. 관계가 이렇게 악화됐다는 것이죠.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영적인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사악합니다. 부부라도 갈라놓잖아요. 원수되게 만들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오직 사단 마귀 일을 멸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사단 마귀의 악한 마귀를 파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로 연합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기면 오히려 좋은 관계도 원수됩니다. 오늘 주의 종과 성도들 간의 최고의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천사와 같이 또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사단의 관계로 인해서 원수가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을 사랑하던 갈라디 교회가 이제는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간자들 때문이죠.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맡은 죄종과 사도와 성도들과 관계가 그렇게 원수처럼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갈라디 교회와 처음 사랑을 추억하는 이 사도 바울, 처음 사랑을 추억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험난과 이간하는 것은 성도를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을 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런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인내를 이룰 때 성도의 신앙과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인내를 이루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면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과 성숙 하나님의 보호하들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인내를 이룰 때 성도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고 또 죄, 교회, 기둥 같은 기둥감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 교회를 이대로 사단에게 내어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19절입니다.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고 이제 사역에 바빠서 그들 돌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사단이 틈타가지고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제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끝까지 해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잉태해서 자라게 하는 것도 힘들죠. 주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 출석하게 하는 것도 참으로 힘들어요. 그가 자녀이든 형제이든 부모이든 일가 친척이든 이웃이든 교회 문턱이 태산보다 높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 안에 앉히는 것도 참으로 해산의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쉽게 되는 거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육신의 생명을 낳는 것 이상으로 영적 생명을 낳아서 장사하게 하는 데는 더 큰 해산의 수고가 따를 수 있습니다. 왜? 그 생명은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오래 가야 80년, 100년 그 정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 생명이 본질입니다. 진짜입니다. 해산하는 수고. 어떻습니까? 아직 주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부모, 권력, 친척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십니까? 정말로 해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옵니다. 참 야속할 때가 있죠. 이제는 좀 나올 만도 한데 엄마 아빠 봐서라도 그 정도 부탁하고 했으면 나올 만도 한데 미꾸라지 빠져나가도 이리저리 빠져나가.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유언을 듣고 나온 사람들. 여러분 모든 자녀들, 형제들이 다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해산의 수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해산의 수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더라고요. 그 수고를 통해서 오늘 생명이 주 앞에 돌아오고 주의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 속한 생명으로 사단에서 마귀에서 하나님께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흑암에서 영원한 빛 가운데로 옮겨진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믿음의 경고에 서는 일이 이처럼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은 주 앞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한 도전을 받고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도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주께 돌리리라. 하나님께 속하게 하리라.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돌리리라. 오는 대로 돌리리라. 이런 거룩한 결단이 저를 없는 가운데 새롭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시고 오는 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사단 마귀의 권세 안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성속군 자로 다시 낳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관에 모자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그 성체를 쪼개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단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낳게 한 것입니다. 그 생명,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고 하늘에 속한 자로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의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남은 권한을, 해산의 수고를 우리 교회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권한과 함께 변화와 성장을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성도, 하나님께 속한 교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교회, 반드시 연단과 시련이 있습니다. 사단은 적어도 내 소유인지 하나님의 소유인지는 분간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 속한 성도나 교회를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처럼 산기자를 잡고 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고 시험해서 넘어뜨려서 자기 사람 만들고 영원한 지옥불 자녀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일하고 있다니까요. 각가지의 계획을 통해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지키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해산의 수고입니다. 사단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경제 여러 가지 삶의 물리적인 걸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 안에 갈 때 우리가 생명의 보장을 받고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성경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연단을 이상한 여기지 말고, 어째요 나는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버린 거 아니십니까?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고자 시험을 허락했구나. 예수 주의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인내하지 못합니다. 시험의 현장에서 굴복합니다. 시험의 현장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인내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십니다.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영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직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탄을 발화를 상하게 하는 자요, 정말 세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성도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큽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장 하나도 시험이 없습니까? 시험 없기를 바랍니까?
시험이 하나도 사업장이 없다면, 사단의 시험이 하나도 없다면, 그래서 기도할 제목이 없다면 이 사업장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고 예수께서 간 기업, 예수께서 간 사람이 경영하는 사업단은 그 경영하는 예수께서 간 사람과 하나 됐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장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단은 패합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사업들은 더 견고히 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지경은 더 넓어집니다. 더 견고히 서게 됩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험도 없고 풍파도 없이 큰 교회를 세워졌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면 반드시 나중에라도 시험이 옵니다. 그 나중은 더 비참하지요. 오히려 세워지는 가정 속에서 시험 연단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훨씬 더 낫습니다. 끝까지 시험 없다면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라.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습니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시험과 연단을 인내로서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심령의 부흥, 생명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산은 두 가지 해산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우리 지체 안에 사단 원수에게 속한 것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 믿으면서도 사단의 계획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들, 또 틈타한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땅인 지체 속에 있는 것들을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라. 모함과 분냄과 악의와 거짓과 아집과 술수와 교만, 이런 것들을 비워내라. 끊어내라. 그래서 지식이까지 새로워지라. 이런 것들을 비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해산입니다. 내 안의 해산입니다. 이것이 해산이 잘 돼야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죠. 너희는 유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인해서 구습, 악한 습관, 끊지 못한 것, 이런 것들도 비워내라는 것이죠.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주 밖에 있는 사람들, 심령으로 잉태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복음의 사랑으로 섬겨서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령 받고 새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한 영혼이 스스로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청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또한 우리가 섬김해야 돼서 도우미가 돼서 유모처럼 또 동역자가 돼서 수고하는 것도 해산의 수고. 여러분 많은 영혼을 해산하시고 많은 영혼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셀장이나 부셀장이나 또 바나바 사역이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의 일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우리가 이런 해산의 수고, 또 해산하는 이런 유모처럼
또 어미처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어. 동역자가 됐어. 일꾼이 됐어.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어. 하나님 나라는 흥황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안팎에서 해산의 수고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